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씨로 또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 우울감도 찾아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가 못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것 같지만 그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구독자 수는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게 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새벽 딱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합니다. 늘 배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는 늘 붙드사 참되신 사랑을 늘 베푸시고 우리를 늘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깊어가는 이 가을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리고 우리가 선교 예물 드리고 건축 헌금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회복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 또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과 또 생각을 보시고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형편을 하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41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동행해 주심을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팠던 허리 또 낫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무양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축복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주신 귀한 물질 10배를 9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의 1조에 놀라운 축복을 베푸셔서 하늘 복을 여시고 창고를 여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속에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우리 10월 건강감사주일로 찍고요. 지난 주일날은 8일날 11월 8일날 추수절을 드린다 그랬는데 11월 첫 주일날 추수절 예배를 드리는 대로 첫째 주일날 드리게 되겠습니다. 축복통 감사통을 추수절 때 드리는데 돌아봐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읽어 주시길 바라고 제187회 평양 제1노회가 화요일날 열방교회 의정부에 있는 열방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본당에 49명만 들어간다. 증경노회장, 임원, 상비부장, 시찰장 이 정도. 나머지 분들은 각 부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가능한 한 코로나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 한 분이 총대신데 코로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을 노회는 참석을 안 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9월달서부터 주일날 떡과 빵으로 계속 섬겨주셨는데 오늘은 차춘성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게시판에 좀 빈칸들이 좀 있는데 하실 수 있는 가정들은 기록을 하시면 섬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평양 제1노회와 아시아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김복희 권사님 부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돛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재직일동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 일어나서 379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성 위에 떠났고 심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도 바람 부리처럼 만성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심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도 바람 부리시네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은 짐을 짓는다니 만성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쉬운 삶을 주네 새로운 공력 따라서 영영산 벌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직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해외에 있든 지방에 있든 저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 큰 은혜 베푸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는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창세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 거는 이제 뭐 그냥 강로 들어가고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말하면 창세기가 뭐냐?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예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 70명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다가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이주하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끝났죠? 창세기 50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사사기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뭐냐?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러자 영토가 생겼잖아요.
영토가 생겨서 그 영토를 생긴 것을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별합니다. 땅을 분별해서 정착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참 중요한 게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라가 성립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생기는 게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영토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딱 형성이 되는 그 끝나는 지점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사사기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사기는 뭐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이 땅을 빼앗겼으니까 땅을 찾기 위해서 다시 재침공을 합니다. 재침공을 하니까 이때 사사가 등장을 해서 그것을 방어해냅니다. 방어해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좀 힘들다.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주십시오.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물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는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아웃라인은 창세기는 그렇고 여호수아는 그렇고 사사기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 오늘 이제 이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큰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 큰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좀 석연치가 않아요. 그 입다가 뭐 신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출신 성분이 좀 좋고 좀 잘하는 배경도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돼야 좀 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군 사관 학교를 좀 나온다든지 뭐 아주 튼튼한 배경하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든지 뭐 이래야 뭐 큰 용사 아니겠어요? 근데 좀 뭔가 좀 석연찮아요. 석연찮아요. 이 입다를 보게 되면 그 모친이 기생입니다. 성경 1절에 나와 있죠. 1절입니까? 네. 기생이 길앗이라고 하는 남자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 당시에 기생은 몸을 팔아서 돈을 이렇게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디 가서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죠. 출생의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은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청문회 딱 하잖아요. 대본에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런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길앗이 자기 본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또 쭉 낳았어요. 구박합니다. 멸시천대합니다. 너는 엄마가 우리는 진짜 엄마야 하면서 또 얼마나 했겠어요. 멸시천대 구박.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성경 1절 2절 쭉 보면 쫓겨나요. 불쌍하잖아요. 땅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아주 외곽 지역, 이방 그 외곽 지역에. 그런데 잡류들이 모여들어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노숙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 물론 뭐 다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입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동그라미 표 한 표 이렇게 던져주겠습니까? 모험가정 2%가 좀 부족합니다. 모험가정 2%가 좀 부족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면 저 팩트라고 하는 이 사사라는 말이 있는데 재판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재판하다, 구원하다. 입다라고 하는 초라한 이런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스릴 수 있고 나서서 어떻게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그 백성들이라든지 무슨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오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좀 출신 성분도 좋고 좀 화려하고 또 이력서도 좀 튼튼하고 화려한 이런 사람을 좀 내세워서 쓰시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우리 누가 봐도 입다는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큰 용사 사사로 이렇게 재판도 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괜히 입다를 그냥 물 먹이려고 그 어머니가 기생이다 이렇게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초라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력서를 한번 써봤어요. 직접 제가 왕십리 태생 뭐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제 이렇다 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이것도 이력서라고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비웃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력서 써낸들 세상에 내밀면 비웃음 당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비웃음 받을 게 뻔합니다. 꼭 입다와 같아요. 초라한 이력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극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큰 용사로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괜히 성경이 입다를 이렇게 그냥 쫙 들춰내겠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먼저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 잡류들과 함께 있고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쫓겨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서려고 애를 썼던 그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사람이 됐어요? 큰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암몬 사람들이 18년 동안 괴롭혔지만 그가 사사로 6년 동안 있으면서 평화롭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 사사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큰 용사라고 하는 키보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 능한 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전쟁에 능한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여기 영향력 있는 자는 물질, 재물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전쟁에 능한 자. 여기 키보르라고 한 이 말은 큰 용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지도력을 인정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입다가 했길래 입다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순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참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 뭐가 컴플렉스가 뭡니까 지적은 묻지는 않겠어요. 다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분은 점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눈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발가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말은 안 해도 그렇지만 다 한 가지 이상씩은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열등감이 다 있어요. 에휴, 내가 살면 뭐 하나? 한강대학교로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단은 그런 가운데서 뭐 했어요? 이겨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극복해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신다.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컴플렉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기생이에요. 형들이 구박합니다. 멸시천대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 기업을 이을 수 없어. 돈 한 푼 줄 수 없어 하고 발로 뻥 차서 뭐합니까?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추방하다. 또 하나는 괴롭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괴롭히다. 가라시라고 한 말인데 추방하다. 괴롭히다. 그러니까 혼자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있는데 다른 아들들이 쫙 쭉 나가지고 그를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때리고 몽둥이로 패고 먹을 거 안 주고 가두고 얼마나 괴롭히고 결국은 쫓아내버렸어. 추방했어. 그리고 노숙하면서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 컴플렉스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어떤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괜히 나만 그냥 모든 세상의 모든 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느냐 땅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떡하 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이겨내시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 이겨내시면 돼요.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입다라는 것은 하나님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그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열어주시고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다, 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어떤 그런 형편 속에서라도 열등감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자 이제 됐다 하고 하나님께 문을 쫙 열어주시고 하나님 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다가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앞세웠어요. 이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권세자를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9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21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2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27절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서 판결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순간순간 그의 입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길랏 장로들. 지난번에 나 쫓아낼 때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고 좀 이번에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예요. 돈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배움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세상의 자랑거리 명예를 앞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운 것도 아니고요. 입다가 앞세운 것은 뭐냐면 나는 내세울 거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세웁니다. 이것을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정답이다 하고 그를 큰 용사로 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친구를 앞세우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를 앞세우고 우리 노예를 지금 소송에 붙었는데 법무부에서 있었고 무슨 로펌 어디에 있었고 최고의 무슨 1인자 그 검사였었던 분이 그 변호사 그거를 이제 열었는데 자기가 전도사 때 밑에서 성경 공부한 집사다. 그 집사님이기 때문에 만났다. 그래서 50% 깎아줬다. 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사람이 세상 법정에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걸 하게 되면 묵묵히 하든지 그냥 막 떠벌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어요? 물질을 앞세우고 자식을 앞세우고 명예를 앞세우고 배움을 앞세우고 내가 좋은 집에 산다 하지만 여러분 밤새 불타서 울산인가요? 밤새 불타서 고생한 거 보시고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앞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앞세우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력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화려하게 조금 고쳐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웠더니 암몬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까? 33절 보세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 했어요? 두 손 들었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께 이기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볼품없는 사람 있다가 암몬 사람을 물리치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지 않았냐? 자꾸 와서 자꾸 힘들게 하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입다와 함께 하셔가지고 4만 2천 명을 죽이십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몇천 명? 2천 명이었더라. 써있죠? 12장 6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쓰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최 목사님 30년 전에 회개한 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기로 했다라면 그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야겠다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내가 물질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했으면 이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쁜 마음. 근데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무남동녀 딸이.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그랬는데 딸이 춤을 추면서 나오는 거야. 너는 나를 번뇌케 하는 자로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2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신 대로 실행하십시오. 딸도 아주 정말 믿음 좋아요. 아버지가 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나 싫어! 막 그러면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 입다는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일꾼으로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그 약속이 무엇이든지 지킬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 약속에 지킬 줄 알고, 시간 지킬 줄 알고, 뭐든지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면 내가 약속했으면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사사기는 태평스러웠다가 이들이 이제 불순종, 우상으로 말하면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그 죄를 짓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에 그 적군들을 붙여줍니다. 징계를 하시죠. 징계를 해요. 20년, 18년, 뭐 수십 년씩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때 이제 누구를 동원하십니까? 사사를 붙여주십니다. 사사가 와서 그것을 다 막아줘요. 다 막아서. 그럼 다시 이제 침묵의 기간이 돌아와요. 침묵의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합니다.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사사기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무엘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사사기에서 11장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볼품없고 내세울 거 없고 초라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입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입다는 여신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열어주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다 입다입니다. 열등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고 컴플렉스도 있고 일어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같이 독당에서 잡류들과 함께 있었던 입다와 같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 그런 그 컴플렉스가 있고 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저앉아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낳느냐? 왜 우리 집을 가난하게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는 왜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 이건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어두운 곳 그리고 찬 이슬과 함께 가까이 합니다. 아침 이슬인가요? 아침 이슬인가 찬 이슬인가? 뭐 이게 툭툭 치대요. 여기를 왜 여기 툭툭 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따기 전에 뭐 이게 툭툭 치대요. 드라마에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그런 걸 가까이 하고 막.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키 크고 싶고 다 그냥 뭐 예뻐 보이고 싶고 다 근육 나오고 싶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유 목사님 배 오늘 괜찮은데 매일같이 배 집에서 밥 한 숟가락밖에 안 먹습니다. 나와서 식사할 시간이 제일 좋아요. 친구들하고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각각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입다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고 이겨내려고 하는 애를 썼던 사람이 입다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야 하고 우리를 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안해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입다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입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입다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입이 뻣뻣해서 말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또 형을 통해서 같이 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 그 이전에 그 이상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 제가 수요일 날 묵상을 하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고 어느 때가 제일 좋았습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좋은 음식 먹을 때 좋은 옷을 입을 때 여행 갈 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은혜가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분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 내가 참 평안함을 느낀다. 이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세상 바깥에서 어디서 막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길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컴플렉스는 그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아멘. 나는 컴플렉스 없습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어. 십자가로 다 걷어가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멋지게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입다가 되어져 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션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의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잡고 있는 열등감을 다 오늘 오려내십시오. 지우개를 싹 지어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도하시죠. 주님, 나는 입다와 같이 많은 열등감이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주변을 불평했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입다와 같이 컴플렉스가 많이 있지만 이겨내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많은 열등감과 또 초라한 이력이 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뒤에는 약식으로 재직 재정 보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원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비록 초라한 이력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바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